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 누가복음 16장 19부터 25절, 마태복음 18장 12부터 1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그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집 앞에 한 영혼에 반응하길 원하실 뿐입니다. 내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가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을 돌려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미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악, 부조리, 구조적인 문제들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단숨에 전체를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한 작은 일이 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만큼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생명이 살아날 때,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 눈을 열어 영혼을 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며 삶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결코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며 가꾸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러브레터를 적어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내 집 앞에 한 영혼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내게 주신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64년 미국의 퀸즈에서 20대 여성이 밤늦게 귀가하다 괴한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관계된 이야기죠. 당시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인 로젠탈은 그 여성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인자는 그녀를 쫓아다니며 30분에 걸쳐 3차례나 칼로 찔렀고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38명 중 그녀를 도우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조차 말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모두가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30분 동안 경찰에 연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나타네와 달리라는 심리학자는 오히려 너무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책임이 분산되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책임의식만 있다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텐데 우리들이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또 이런 각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뭔가 책임감이 있다고 쳐.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들 스스로의 책임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예 책임질을 하지 않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준 것 같아요.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아니,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 사역을 하면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단체를 시작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Saved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리처드 스턴스의 구멍난 복음에도 똑같이 그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화가 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바꿔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물음을 주셨거든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물을까?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던 거죠. 그런데 제 고민을 자꾸 붙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지금 만나교회라는 세팅에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저에게는 늘 많은 일, 그것이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NGO 단체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니 이미 이 세상에는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기구, 하여튼 수많은, 그리고 커다란 NGO들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때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에 나왔던 이야기 하나가 저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미 동부 해안가를 쭉 걷고 있는데 해일이 일어서 수없이 많은 불가사들이 해변으로 와서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해변 끝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오고 있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해안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바다 안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이 많은 불가사리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불가사리들을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던져주는 저 불가사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게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하고 커다란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우리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 바로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일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그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자의 문제, 바로 그의 집 대문 앞에 살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미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책임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미하게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책임은 커다란 책임이 아니라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더 테레사와 연관된 그런 예화죠. 좋은 씨앗에서 출판한 기쁨 공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여행하던 중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한 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 버림받은 아이들,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쉼터는 그들을 위하여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수녀님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수녀님을 기다렸습니다. 키가 작고 구부정한 수녀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시더니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삶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수녀님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병든 자를 돌보신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 것 같나요? 그것은 사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저에게는 의로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더 큰 일, 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여행하며 보고 느낀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저의 존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죽어가는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쉼터에서 병자 몇 명과 죽어가는 몇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수녀님은 편안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이지요. 수녀님은 저를 채플에 초대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삶에 지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수녀님은 저에게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품 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녀님이 주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앞에 주어진 그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0년 대강절 시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오늘 이 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언제든지 만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아마도 그래서 오래전 저에게 편지를 보낸 한 고등학생의 요청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목사 초청 행사를 하는데 올 수 있느냐.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아무 순서도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진천까지 간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하나에게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공적인 장소에서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고 영접해 주지 않는 그냥 무명인으로 행사를 참여하고 20명 남짓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주어진 미미한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실 책임,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 문 앞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책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몽당 연필만큼의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